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이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부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하게 하는 자를 포장하게 하여 내 눈에 가리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로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올바른 삶, 성도의 올바른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위로와 어떤 용기를 주는 베드로전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나그네로서 부름을 받고, 근데 그냥 나그네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향 있는 택하심을 입은 우리는 성도, 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성도들에게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며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선포하셨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또한 이제 너는 나의 분유를 입은 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 거룩한 그 제사를 지닌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밟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더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의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두 번째,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순응하며 살아라. 세 번째, 선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먼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아주 따뜻한 말로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여주려고 사랑하는 자들아 먼저 얘기하며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날마다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되냐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을 밟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 정욕적인 것이 되고 정욕적인 것이 다 마귀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빨리 주님 안에서 빨리 깨어서 우리가 가고 있는 발걸음을 딱 멈추고 브레이크를 딱 밟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가다 보면 점점 더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냐면 영혼을 거스른다 얘기합니다. 거스른다는 것은 대항한다, 반대로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고 우리 육체의 옷을 입기 전에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갔겠죠. 근데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은 후에 우리는 날마다 그 세상의 정욕과 또 성령에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기 전에 날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원래 우리의 삶이었는데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은 후에 날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며 우리가 날마다 힘들어하고 번뇌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스스로 힘듦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며 또한 똑같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존재하지 않죠.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역인 어떤 연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딱 끝났을 때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거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욕. 그 정욕이라는 뜻은 감정의 정과 욕망의 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아주 강한 욕구를 바로 정욕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은 보통 성적인 어떤 욕구를 많이 지칭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적인 욕구, 어떤 정욕을 실제로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주셨지요. 근데 그것이 있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욕이 있고 뭔가 느낀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로 날마다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성도로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거는 지음 받은 대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시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이런 것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 어떤 정욕에 대해서 제어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싶지만 실제로 쓸 수가 없는 상황에 벌어지고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의 감각에 완전히 무뎌져서 날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살다가 정욕 가운데 제어하지 못하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하러 나와서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 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찬양하며 또한 그 가운데 감정에 취해서 눈물 흘리며 찬양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그 지음 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지어진 존재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우리가 지음 받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성도로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제 귀에 가장 크게 들린 것이 처음에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나는 깡통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렸어요. 아, 그렇구나. 아,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일 뿐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대표 기도를 예전에 맡게 됐을 때 어떤 대표 기도의 문구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부담도 많이 됐고, 앞에 나와서 뭔가 기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많이 됐지만, 그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그런 어떤 부담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또한 찬양을 인도하는 준비를 할 때도 찬양곡을 선정하고 그 찬양을 연습하는 것도 또 많이 부담이 됐지만,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런 삶이구나. 또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설교할 때도 어떤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도 부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로로서 내가 쓰임 받는 자체, 내가 너무나도 더럽혀지고 막 심령 가운데 막 구정물이 많다면 그거는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대표 기도, 그 다음에 찬양인도, 어떤 설교, 뭐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함으로써 무언가 저도 모르게 어떤 그런 정욕적인 삶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무게를 두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정말 요즘 세상에 어떤 뭐 성도님뿐만 아니라 목회자분들 또 크리스찬 분들이 너무나도 물욕, 명예욕, 어떤 성욕에 너무나도 무너지고 또 그 마지막 삶이 비참해지는 것을 봤을 때 좀 저도 마음이 좀 너무 아프고,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저도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욕은 우선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욕을 내가 막 이기려고 정욕을 묵상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피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정욕은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찾아보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쑥불쑥 막 뭔가 뜨지요. 제 눈을 빡 사로잡는 것들이 막 뜨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만둬야 되는데 만약에 제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제 어떤 정욕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제 의지를 막 발동해서 뭔가 하나하나 더 찾아 나간다면 이제 죄에 어떤 빠지게 되고 제 어떤 심령은 조금씩 더럽혀지게 되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합당한 이유를 실제로 막 찾기 시작해요. 아,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어떤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나 못하나? 아, 이 정도는 주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어떤 이런 합당한 이유를 막 찾으면서 이제 내 어떤 욕망을 막 채워나가는 어떤 크리스찬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기러기 아빠가 있죠. 한 10년, 15년 막 이렇게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심령을 막 토로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죠. 아, 너무나도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일하는 거는 너무나도 좋지만 제 외로움을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아닌 사람과 잠깐의 외로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 걸 얘기했을 때 어떤 그 말을 받아주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이해해요. 아, 얼마나 힘드셨길래. 아, 한 번쯤은. 이렇게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말씀으로 보면, 성경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또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시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합하라, 다시 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막 합당한 이유를 막 우리는 찾지요. 그러고 싶어요. 너무 힘들고 나도 좀 즐기고 싶고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지어진 존재인데 우리가 그것을 반해서 우리가 반대로 가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지 우리가 실제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피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주를 찾는 그런 무리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서 정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공동체로 들어와서 정욕을 묵상하지 말고 이곳에 들어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나가려는 어떤 막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이렇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또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성령의 어떤 불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죠.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욕망을 태어나지 못할 때 우리에게도 불편함 같은 어떤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966년에 영국 런던에서 아주 큰 화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런던의 80%의 모든 가옥들이 다 불타버리는 어떤 엄청난 화재가 났죠. 이 낡은 목조 주택들은 다 불타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연자실했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사람들은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했냐? 그러진 않고요. 왜냐하면 1965년도 1년 전에 그 런던에 엄청난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을 통해서 그 흑사병을 옮기는 그 쥐에 붙어 있는 벼룩들이 그 쥐들이 다 불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들의 어떤 가옥이 없어짐으로 살 터전이 없어짐으로 힘들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는 도시가 정비되고 다시 새 삶을 더 살아가는 어떤 기쁨과 동시에 이제 어떤 목숨을 건졌다는 흑사병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이 그 불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은 없는 기쁨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령을 구하고 그 거룩한 무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내가 막 채워나가야 하는 욕망 가운데 하지 못할 때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새로운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막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막 우리 심령 가운데 막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거를 막 쫓아갔을 때 우리의 정욕은 실제로 사라져가고 정말 하나님을 더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좋던 싫던 오랜 세월을 지나는 가운데 어떤 사회적인 합의 안에 어떤 국가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무언가 법과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또 순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내가 좋은 것만 나에게 유리한 것만 내가 지켜나가고 살아가면 안 되죠. 내게 좀 불편하더라도
이런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제도와 법에 우리가 잘 따라가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했는데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모든 것에 막 반대하며 그 대통령의 권위를 막 무시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죠. 자, 또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한다는 것은 그 선물을 포장하는 게 아니고 칭찬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상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얘기하죠. 뭐 경찰들, 그 다음에 어떤 법관들, 이런 분들이 우리를 악행할 때 징벌하죠. 또한 뭐 이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공무원들이 우리에게 상을 줄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권위를 이렇게 높여줘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순종하며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협력해서 살아가야 할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고스란히 피해는 학생에게 오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 어르신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그냥 일반 성도분들이 어떤 뭐 계급의 차이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잘 이렇게 믿어왔던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순종하며 또한 믿으며 따라가며 살아갈 때 그 교회는 더 온전하고 축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법들이 있죠. 그냥 막무가내로 그 법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태, 어떤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동성애, 이런 성경의 권위에 막 도전하는 법들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며 그것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싸워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했죠. 다니엘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도 더 잘 알던 그 관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무사람에게 뛰어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선한 삶을 살아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당시 성도들은 이렇게 악행한다고 많이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이런 것들을 막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듣고 인신제사를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에게 어떤 예배할 때처럼 똑같이 기독교도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남녀들이 부도덕하게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어떤 이상한 행위를 하는 그런 집단으로 여겼을 때도 그 당시에는 많은 오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 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오해는 받지 않죠. 근데 우리가 어떤 믿는 자로서 뭔가 자신을 드러내놓고 살아갈 때도 있죠. 뭔가 카톡이라든지 뭐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저 교회 다녀요. 저 집사입니다. 저 장로예요. 저 어느 교회 섬기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믿음의 사람들을 봤을 때 잣대가 달라지죠. 엄격한 잣대로 그들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어떤 배드민턴 동호회를 하고 있는데요. 한 1년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저기 회식 좀 나와요. 네, 회식 좀 나와요. 한 번도 왜 참석을 안 하냐. 근데 제가 그걸 막 설명하기가 좀 그랬어요. 제가 뭐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제가 설교하는 사진을 다 올려놨어요.
제 설교하는 아마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배드민턴 사람들이 보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진을 올려놓은 다음 날부터 저에게 어떤 사람도 저에게 이상하게 술 먹으러 와라, 회식하라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또한 그리고 저한테 말하는 어떤 말수가 적어졌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말을 좀 적게 하는 것 같아요.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간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저도 알렸으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저도 조금은 조심하게 되고 그들이 나를 잘 바라보고 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느 순간에는 그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노리고 있죠. 근데 틈이 없더라고요. 정말. 먹어라, 부어라, 마시고 매일 그런 분들 안에서 저는 운동하고 있는데 잠깐씩 그런 얘기를 나누는 기회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실제로 손해보고 속상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믿는 자로서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있죠. 우리가 남들에게 어떤 막 악행을 당하고 그럴 때 믿는 자로서 내가 해쳐놨는데 같이 막 상욕을 할 수도 없고 막 싸울 수도 없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말씀도 하나님께 그거를 다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왔을 때 더 큰 악으로 그 사람들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 선한 일을 누군가 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이 무엇이냐면 그 불신자들한테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는 그날에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 딱 박수를 치면서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았었구나. 그런 게 막 생각나게 돼요. 그래서 더 그들이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정욕을 제어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며 또한 선한 삶을 살려고 날마다 노력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육체의 삶이 끝났을 때 정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님 품에 안겨서 더 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욕심, 어떤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사회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사회적으로도 잘 순응하며 그 사람들과 잘 융합하며 크리스찬으로서 지혜롭게 그들을 대하며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무한한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청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주님,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찬으로서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의 법에
날마다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법에 순응하되 날마다 주를 위하여 순복하며 순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